학계 1장 7절부터요. 2장 9절까지. 1장 7절부터 2장 9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계속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반복되죠. 2장 3절에서 남은 백성이 말하 이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아멘. 참 이렇게 재밌는 그 표현인데,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애들이 막 지삼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 때 남편분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엄마가 많이 착해졌잖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편이 그런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엄마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죠. 착해졌잖아. 이 얘기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아빠가 말한다. 뭔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동안 사단이 성전을 못 짓게 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14년 동안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미혹당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성전을 사모했던 영혼들, 그 바벨론에서 정말 성전을 사모해서 그곳을 성전을 향해, 그렇죠? 시를 쓰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보고, 물론 또 서글에서 보면 70년이 찼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서글에서 보면은 또 뭐로 나왔냐면, 내가 얘네들에게는 한 10만큼만 노했는데 이 작것들이, 그죠? 내가 노한 것보다 더 배 이상으로, 수십 배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만큼 이제 내가 이방 민족들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 하에 이들이 그만큼만 다루면 되는데 뭐예요? 이들도 자기 혼으로 하다 보니까 꼭 어떤 행위를 해? 사단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0년이 차자마자, 그렇죠? 이방 민족들을 싸그리 없애죠. 좀 동일한 부분들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는 사단아 너는 성전을 짓는데 방해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의 영을 각성시켜서 이제는 뭐라고요?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너희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해서 사모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스룹바벨처럼. 그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짓게, 그들을 사용해서 짓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1장 1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듣지 못했다가, 그렇죠? 듣기 시작하니까 뭐가 먹히기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사단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시작하니까? 듣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들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뭐 하라고요? 이제는 복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 백성들 안에 이제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겼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담기 시작했어요.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 근데 뭔가 순복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복을 받는 타이밍이고, 내가 정말 이게 순복이 안 됐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순복을 뭐 한다?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고집만 피우다가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면 아버지의 뜻일 것 같네? 뜻이면 어떡하지? 뜻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 이거 뜻이네 라고, 그럼 어떻게 해? 뜻이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구나라고 순복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 2장, 우리 여기 한글 성경 잘 안 나오는데 2장 10절부터요 14절까지 보시면 알아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이 닿았으면 성물이 될 수 없죠. 거룩한 고기니까. 우리 안에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근데 너네 삶은 순종하지 않았어. 너네 삶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죠? 그 명령을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고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언약은. 아버지의 약속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약속인데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뭐 한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13절은 더 정확하게 나와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자가 만일 그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당연히 부정하죠. 근데 여러분 학개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자가라고 얘기할 때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자가라고 얘기할 때 이 시체가 한글성의 시체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혼야의 혼, 네페시. 그동안에 견딘 거야. 그 혼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 혼은, 내 의지는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시체를 만지는 걸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건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부정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순복도 내가 원하는 것만 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아직구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게 내 고집이었구나.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되겠네. 나의 성질이었구나. 내 계획이었구나. 근데요. 그것이 되면서 이제 순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그때가 뭐라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타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동안 왜 순종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얘기는 순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뭐 하라고요? 순복해. 아멘? 내 혼을 내려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복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고기를 너희 옷자락에 쌓아서 더럽게 했어. 그럼 너네들은 인식을 못하고 살았어.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성전 짓지 않은 걸 알았어. 성전을 졌어야 되는데 14년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었네. 아멘? 그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되는데 순복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풍성해지지 못했네. 여러분 정말 풍성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풍성할 수 있는데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건요. 그냥 곁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성전을 짓는 거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 한 거예요? 내 혼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혼이? 14년간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아니야, 아버지 뜻이 아닐 거야 라고 계속 내 혼은 뭐 한 거야? 14년간 굳어진 거죠. 학계의 말이 안 들리고 스가랴의 말이 안 들린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2장 6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응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요 완전히 이전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이 카보드는요, 말 그대로 영광이에요. 근데 원래 단어 자체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영광은 그 모든 풍성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영광이잖아요. 영화로운 빛이잖아요. 그 안에, 그분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요? 누리며 산다는 얘기예요. 누리며. 뭐 하기 시작하니까? 들리기 시작하니까. 학계의 말과 스가랴의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말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혼으로 지속적으로 시체를 만졌는데 이제는 내 혼이 무너짐으로, 내 고집이 무너짐으로 내 인생 가운데 시체를 만질 일이 없어. 아멘?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뭐라고요? 기억해라. 인생 가운데. 결단한 그 순간을 뭐라? 기억해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고 뭔가를 순종한다고 했고 결단했다면 오늘 이 날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전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사단은 역사할 수도 없어요. 언약한 말만 우리 안에 역사해요.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 언약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요? 내 혼도 깨졌죠. 내 계획도 깨졌죠. 내 탐욕도 버렸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아버지께서 언약한 말,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 약속만. 학계가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학계가 9월 24일 이유를 뭐라고요?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봐. 뭐요? 성전지대를 쌓고 순복하고 가고 있는 그날부터를 기억해 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변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변하는지.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것을 꼭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요, 한번 죽는다 그러죠? 왜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취하시는 겁니다. 지옥도 아버지의 가날 아래 있고요. 천국도 아버지의 가날 아래 있어요. 알겠습니까? 미련한 인생들이 이걸 모르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뭐라고요? 다 아버지의 것으로. 근데 한 인간들은 심판이고 정말 아버지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전하게 주님만을 삼아했던 영혼들은 아버지 안에 더 순전한 상태로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뿐이고요. 근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한 분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영광만 아니에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가,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열매가,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풍부한 게 영광이란 단어예요. 카보드. 그 영광이 저 여러분의 성전 안에, 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또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아버지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요?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까지도 당신 것이니까. 그동안에 우리 혼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이 혼의 본성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이 각성해서 학계의 말을 들으시고 스가랴의 말을 들으셔서 우리의 혼의 본성은 깨어지고 시체를 만졌던 그 삶은 깨어지고 이제는 오늘 이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이후에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후에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그 언약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세상 나라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진동하게 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 모든 나를 진동하게 함으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그 장소 안에 다 모일 수 있도록 그 보배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풍성함을 얘기하기에, 그 영광은 영화로운 걸, 영예로운 걸 얘기하기에, 그 영광은 많은 걸 얘기하기에 세상을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학개의 말이 들려야 되고 스가랴의 말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순복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사단을 향해 외치기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동시켜서 아버지의 영광에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여러분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앞으로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함이 내 영혼이라는 그 성전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화로움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개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사단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